루터킹 목사님은 흑인으로서 일생을 미국에서 인종차별로 고생하고 있었던 흑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킹 목사님은 1968년 4월 4일 암살되기까지 무려 30여 차례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해에 이 킹 목사님의 4살 된 큰딸인 요키가 유치원을 갔다 오면서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놀리기를 요키 아빠가 교도소에 들어갔대.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그만 이 큰딸인 요키가 마음이 상해서 울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 킹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딸을 달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여러 사람을 구하기 위해 교도소에 가신 거란다. 집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거란다. 아직 철이 없는 딸에게 아빠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엄마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킹 목사님에게는 모두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들은 모두 아버지 킹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항상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킹 목사님이 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체포되는 모습이 TV를 통해서 그렇게 방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큰딸 요키는 아빠가 체포되는 그 TV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또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동생 마티가 누나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마 누나, 아빠는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가신 거야. 모두 다 구하면 반드시 돌아오실 거야. 이 어린 자녀들의 눈에도 아빠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아빠는 분명히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어려운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이들의 눈에도 보였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비록 우리는 지금 슬프고 또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는 없지만은 아빠가 하고 있는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참아야 하고 또 아빠를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이 어린 아이들이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믿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유일한 삶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이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것의 목적은 내가 그 생명을 받았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받은 대로 아직도 그 생명이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어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는, 또 앞으로 또 살아가야 할 유일한 삶의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사랑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과 같이 마지막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3년간 에베소 교회를 고생하면서 돌보았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섬김의 내용은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자신이 개척하고 또 그렇게 양육해서 키워놓은 그 교회를, 성도를 떠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바울은 마지막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에베소로 직접 가지 않고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 마지막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무엇이 그리도 급해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들르지도 못하고 밀레도에 머무르면서 급하게 그렇게 장로들을 불러서 이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이유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을 성령께서 각성에서 이미 바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는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굳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남겨준 이 말들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이유와 또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지막까지 이루어야 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삶의 목적, 그가 살았던 삶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또 주님을 섬겼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좋은 일, 기쁜 일이 많으면 좋을 텐데 주님을 섬기는 일이 고통이었고 눈물이었고 시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그 모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를 했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섬긴 것 이상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인들 위해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존경받고 또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이 삐뚤어진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억압을 하고 또 이 헛된 권위와 또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일탈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라고, 내가 목회했던 교회라고 해서 함부로 성도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일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부자가 없었습니다. 다 어렵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일해서 그것을 먹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3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며 그 에베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가르치고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인들을 위해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그 참된 길을 사도 바울이 갔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목회,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목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똑같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주님만을 섬겼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바로 참된 목회자의 길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또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공중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또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신방할 때도 그렇고, 그가 전한 것은 오직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이었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상업이, 무역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았고, 또 먹고 마시며 또 음란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도시 분위기가 그냥 향락의 분위기니 거기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보니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모든 타락한 삶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이 에베소는 참된 회개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회개는 없고 그저 축복만 주는 그런 기독교를 증거해서는 그들의 영혼을 살릴 길이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이런 물질의 유혹, 쾌락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그들이 이러한 시험과 유혹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결국 세상이 주는 그런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은혜를 얻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장로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것은 회개와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 땅 대한민국이 이 에베소와 같은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상이 판을 치고 이단이 판을 칩니다. 또 물질과 또 자녀들의 성공에 그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간곡하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는 이제 당신들을 떠나지만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장로들 당신들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직 회개와 믿음을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금방이라도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탁인 것을 꼭 믿으시고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자신이 가야 하는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박과 환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결박과 환난을 당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박당할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가면 미련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잡아 가두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도망가야죠. 그런데 나를 잡아 가두겠다고 하는데도 그곳을 향해서 자신은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바울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만을 위해서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또 그 예루살렘으로 자신은 달려가야 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돌이키지 않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하면서 나는 결박당하러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랑이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해도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들어도 그것을 뿌리치고 달려가는 그런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과 좌절과 절망이 있더라도 그 병든 마음, 병든 육신을 질질 끌고서라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의 배신을 미워하고 그가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을지언정 그곳에 가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향해 떠났던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의 사명만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목적,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평안한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그 일의 성취와 만족 때문에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저마다 살아가는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삶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말년에 노년에 편하게 재미있게 잘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받은 만큼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돈도 건강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만, 성교사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변명이나 핑계가 없습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 길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달려갈 때에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핍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위해 달려가는데 늘 두렵고 힘든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만사가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늘 마음이 약해지고 시험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내가 이렇게 돈도 못 벌고 힘든데,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어쩌면 그 일이 나에게 사치스러운 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가정 좀 돌보고 나서 나중에 교회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전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이해가 갑니다만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형편을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먼저고 선교가 먼저입니다. 우리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남으면 하자, 힘 있을 때 하자, 능력 있을 때 하자,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주를 위해 먼저 드리고 부족한 것은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것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일은 뒷전이고 내가 내 가정 지키겠다고 내 자녀 바르게 키워보겠다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다가 정작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리에게 있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것을 우리는 더욱 두려워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결코 하나님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 고난을 싫어하는 마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되고 축복받는데 바울은 정작 욕을 먹고 굶주리고 거할 처소도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면 영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만물의 찌꺼기처럼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고난 고통을 돌보지 않고 오직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즐기고 그럼 그것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산다는 것은 비록 먹는 것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단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진짜 사는 겁니다. 미국에 존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를 섬기다가 아직 은퇴할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사임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발표했습니다. 교인들이 다 말렸습니다. 목사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을 좀 더 양육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다 붙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날로 교회를 사임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80세가 될 때까지 열심히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힘이 다하여서 걸음을 걸을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병을 얻어서 집에 누워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동네에 있는 흑인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다가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엘리엇 목사님의 제자 한 사람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다리도 불편하신데 이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만 쉬십시오. 그러자 엘리엇 목사님은 정색을 하면서 제자의 이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네. 내가 비록 자리에 누워서 움직일 수 없으나 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힘은 아직은 나에게 남아있네. 2018년 저와 여러분은 한 해를 힘있게 달려왔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멈추면 안 됩니다.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또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다리가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까지, 우리가 더욱 다시 호흡할 수 없을 그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